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운명해 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1600년에 걸쳐 많은 선지자들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죽어 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약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받은 사람, 이건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내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듣는 귀가 열리며 또 성령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계시와 조명과 체험과 감동에 의하여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한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리펜트 무브멘트라는 그 회개운동이 참 중요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거나 또 사람의 두뇌로 무언가 깨달아진 것 같고 믿어지는 것 같아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자기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기도회에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오늘 밥 먹고 나가서 새벽에 회개한 그 죄를 또 되풀이해서 짓게 된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용어적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또 돼지가 씻어 줬는데 얼른 시궁창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의지나 결단 또 맹세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의 이성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찌들어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의지적 결단에 의한 회개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Confession of Faith라고 해서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타락으로 구원파처럼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다가 호소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에 receive in your heart, 당신 마음속에 맞아들이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그럴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도 체험도 감동도 회개의 영으로 촉구하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망설이게 됩니다. 그 처음 듣는 얘기라 얼떨떨하겠죠. 그랬을 때 바싹
다구쳐가면서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거 못하느냐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라고, 아멘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믿습니다 아멘 하면, 오 형제여, 당신은 2013년도 1월 6일 11시 25분 30초에 구원 얻었다고.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의지로서는 도저히 신앙 고백도 회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게. 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사기 협잡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했다. 그것이 구원 얻은 사람이 할 짓이냐?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은 가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가짜 구원. 그저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고 그 이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충동질하고 자꾸만 보채가지고 그 사람이 믿져봐야 본전이냐 하면서 전도합니다.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고. 그러니까 본전이면은 이해 득실에 아무 계산할 게 없죠. 본전이니까. 그러니까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자꾸 그 한마디만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맹점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재간 뜨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계적으로 이단돼 버린 그 구원파, 요즘은 좀 조용하네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 정신이라고 하는 정자 오른편 위에 한 2시 방향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하에 제일 아래 보면은 3자 옆에 헬라어로 영이라고, 그 헬라어로 피누마라고, 피뉴마 따라 합시다. 피뉴마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은 영인데 누구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피누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Holy Spirit 혹은 Holy Ghost 해가지고 똑같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타락한 인간, 분별력도 없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들어도 뭐가 뭔지 분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네 자신이 죄인임을 즉시 똑바로 보게 만들고, 또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역할로 성령이 오신다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이 세 분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 1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곧 성령이시라. 이 셋은 곧 하나이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불과 피와 연기로다.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영국서 제임스 왕이 그때의 경건한 신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을 가장 원어에 가깝고 정확하게 번역본을 만들어라.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봐요. 그러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개역판이라고 하는 성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There are three that record in heaven이라고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신다. The Father, 그 아버지, The Word, 말씀, and the Holy Ghost, 그리고 그 성령이라. And thus three are one. 이 셋은 곧 하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는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교단에 그 학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셨고 내가 갈 차례가 돼서 기회가 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리고 이 셋은 곧 한 분이시니라. 이 삼위일체 가장 정확하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땅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야 우리가 의식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올 자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빌립이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줬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함께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께 오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이 너무나 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데, 성령이 최고의 스승이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부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이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 중에 2장 4절에서부터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성령의 대언자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그 설교 들은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감동을 받고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하여 어거지 떼를 쓰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강요하게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How can we do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젠 심판과 지옥 형벌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너희 자녀와 먼데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권하며 또 확정하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데 그날에 구원 얻은 숫자가 3,000이나 되더라. 이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자기 신학과 또 신앙 편견 또 자기 형편 처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그저 엮어가지고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강의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설교 sermon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들에게 대언자로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거기엔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학적인 노선, 편견, 사상, 주장 이런 거 전혀 가미되지 아니하고 성령에 완전히 100% 점령당하고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이 말하라 하시는 대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듣는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비수처럼 파고들어서 숨긴 죄악을 들추어내고 도려내고, 그래서 회개 아니할 수 없도록 몰아붙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그 말씀이 어부 무식쟁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사로잡은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신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인위적이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령이 가꾸시는 믿음은 그 인생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가꾸어 가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체질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이 진리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무시해버리고 뭐 자기가 똑똑한 척 그리고 또 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주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멸패, 멸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폐하는 것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것 또 총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세상 쪽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한 것처럼 똑똑한 척 하는 사람, 뭐 IQ가 높다, 아이디어가 뛰어난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아이템 보고가 그 머릿속에 있다, 뭐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혜, 총명, 이것들을 하나님이 멸하고 폐하셨다. 왜?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 말쟁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세상 지혜는 멸하고 폐하셨다,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 하나님이 멸하시고 폐하시고 미련하게 하신 세상 지혜로는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카인드 파트의 이 닥터 디그리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또 세상 두뇌로는, 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글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혜는 가장 쉽게 설명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 쪽으로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척 오만 무례한 자들을 없애버리게 만드셨다. 패하셨느니라.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무슨 학식 또 기술, 지혜, 능력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 길로 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시간부터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고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의 신앙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이 장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쓰신다고. 가는 곳마다 이적 기사를 나타내시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데리고 다니시고 붙들어 쓰시는 증거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아주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황제 카이사의 후광을 입고 배 여러 척을 가지고 로마가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이 바울의 아버지가 전부 사다가 로마에 갔다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무역을 했어요. 아마 그때도 정경유착이 잘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없는 게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에 아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 영이 구원을 얻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길밖에 없다. 그때부터 그는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 인생 자루, 권력, 돈, 부, 귀, 영화 다 자기 속에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 화장실의 배설물.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릇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대청소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가장 소망적이고 올바른 회개와 중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의식주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전도하라, 또 선교하라. 전도는 이웃에 하고 선교는 물 건너가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먼 나라에서 하는 걸로 일반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처럼 이제 선교하러 다닌다 이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가고 하라신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통한 성과는 보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더라. 자,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의 엄청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요즘 빚져가지고 허덕이는 그리스라고 하는 휘랍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신당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도 귀신 섬기기를 좋아했는데 이 여불로 하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모시고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 자기가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또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범사에 당신네들에게 종교심이 릴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하는 종교심이 특출한 것을 내가 보았다.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 신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이 있더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오늘 내가 당신네들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준이 보편화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그 상당히 굿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만든 소공예물에 불과한 우상들이 즐비해 있고 한 군데는 무슨 신인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을 모시기 위하여 스피아로 하나 만들어 놨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끼워 넣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우주 밖에 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를 엮어 가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 틈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거기다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앉히려 했다 이겁니다. 알아듣습니까? 예, 이런 설교는 처음 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격을 너무나 아주 그냥 끌어내려 가지고 격화시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를 갖다 앉힐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든 미신 우상 틈새에 그들과 같은 레벨로 거기에 내려 앉히려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책망을 받고 그때부터 아하, 내가 말재간 떨려고 내 학식을 자랑하고 하려 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죄를 저질렀구나. 그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이 고린도 전서 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으면 귀에 쏙 들을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전도할 때에 말과 이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었다. 왜 그랬느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전도할 때에 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내가 세상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께서 나타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만 기대했기 때문이라.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내 지식이나 상식이나 뭐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나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이 나를 점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접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타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한다 이게.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어디 가서 봉사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서 나타날 것은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전도할 때 내 자신이 허약한 것을 깨닫고 심히 두려워했다. 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적으로 배운 학식이나 말재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화술, 말재간 뜨는 실수를 저질러서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 영합하는 대상이 되고파 잘못될까 봐서 나를 낮추고 보잘것없이 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낮추고 감추고 내게서 성령이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하게 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내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꼭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만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시와, 즉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띄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네 자신이 죄인으로 지옥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그리고 지옥 가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까지 성령이 알게 하시고 체험 주시고 감동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거기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교대해서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됩니다. 왜 말세라 하느냐, 추수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알곡으로 가꾸어서 하늘 창고에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 하베스트, 성과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그 목적은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성령이 되시고, 우리 기업이 뭐냐, 하늘나라 차지하는 것이라, 천국 가는 것이라.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의 영으로 회개케 하시어서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용서받아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내가 또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과 나는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영원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구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성천에서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께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이 모든 특권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즉 그리스도의 왕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오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한 믿음을 가꾸어야 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물어봅시다. 성은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머리가 누구세요? 알긴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성은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정권을 넘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거지같이 사느냐? 왜 병들어가지고 피실대고 영광 가려우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되는 부분이 있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자기 몸을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여러 개의 그릇 중에, 자루 중에 세상 것으로 채워놓고 그것을 좋아하라고, 거기도 예수님이 머리로서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 자루를 뒤집어 쏟아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빈 자루 들이대고 주여 주님이 하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해야 거기도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세상을 향하여 육신적으로 기대하는 본능적 욕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질 신령한 것들보다 훨씬 더 육신이 썩어질 세상 것들을 위하여 거둬들이고 챙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드러는 자랑도 하고, 이 잘못 산다. 그 인간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교회는 그의 머리시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거지같이 살길 원치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활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세상 허욕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들고 그 그릇을 내놔라 보시니까는 세상 것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기대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팔이 아프실 거예요. 계속 들고 야, 너 회개하라. 이 세상과 너와는 이미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갈 믿음이 있다면 세상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쏟아버려. 그리고 네 빈 그릇에 나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원한다면 내가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채워주리라. 자,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통성 기도로 회개하겠습니다. 더러운 거 다 쏟아버리세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기대했던 거, 자랑했던 거, 의지했던 거, 그것을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쏟아버려야 돼. 십자가 밑에 다 쏟아버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 세상 거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고 뭐 다이아고 보석이라 할지라도 다 십자가 밑에 쏟아버리고 빈 그릇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부자가 됩시다.